소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주하고자 하는 소망이자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을 예배로 표현하고 또 혹자는 이 수요일 예배 시간을 또 기도회로 평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알고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이 말 저 말로써 함부로 폄하하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정말 바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전에 모여서 제단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배나 큰 복으로 금생과 내생에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산의 감리교회의 한 교회에서 이제 지난 주일부터인가요? 어떤 최근에 새로이 담임 목사가 되신 목사님 한 분을 인터넷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박성수 목사예요. 그래서 감리교단의 박성수 목사님이 부산의 해운대 쪽에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반갑고 동명이인으로서 이 국가적으로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순수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목회하는 그런 동명이인을 만나니 제가 너무 기뻐요. 우리 교단에도 동명이인이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마 지금쯤 지방회장이 되셨지 싶은데 저보다 뒤에 우리 서울신대 들어왔지만 앞선자가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부정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될 줄로 믿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483장을 방금 불렀습니다만 이 찬송은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작사하셨던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모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 마침 오늘 만난 그 박성수 목사님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궁극적 이유와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내 본향 땅에 돌아가고자 하는, 육신으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들인지 몰라요. 이 이야기는 신비에 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꺼낼 문제는 아니고, 세상의 제반 종교인들도 우리 생명에 대해서 뭐 윤회니 또 뭐 전생이니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가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무조건 또 무시할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성경에서는 뭐 윤회니 전생이니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비판거리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만 3일은 안 되잖아요. 만 3일이 안 되는 그 3일 기간에 무엇을 하셨던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게 아주 우리에게 하나의 실타래처럼 풀릴 또 하나의 숨어있는 비사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정제되지 아니한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이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바실레이아라는 말 자체가 왕국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지상에서의 국가 개념을 초월하는, 이제 지난 주일인가요? 말씀을 나누면서 나라에 대해서 뭐 이런 잠깐 얘기를 언급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본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은 우리의 미래와 또 소망을 생각하면서 장차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또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희망적인 노래, 소망의 노래,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이 험난한 세파를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소망 중에 읽는 편지라는 제목을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우리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는 2020년 6월 3일이죠. 3일 수요일 저녁 예배 중이고 우리는 본문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에 있는 모든 순서들은 다 제한하고 말씀 증거 시간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소망 중에 읽는 편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로 이 7교회가 거론되고 있고 이 7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요한을 통해서 하나의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칭찬한 교회와 또 책망한 교회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계시록을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 내용이나 또 제 자신도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보았던 내용이 7교회에는 칭찬받은 교회가 한 교회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몇 장이죠? 아까 볼 때 2장 그 서문학 교회를 보게 되면 서문학 교회에도 칭찬을 받은 걸 보게 돼요. 그죠? 여기는 특별히 그 책망받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런 걸 보게 돼요.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칭찬을 받았던 칭찬을 받았던 초대 7교회가 거론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는데, 제가 제목을 소망 중에 읽는 편지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7교회는 사실 편지를 받는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 편지를 받을 때에 부담스러운 편지였을까요? 아니면 반갑고 아주 신나는 그런 편지였을까요? 우리가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덜 됐죠. 힘이 됐을 거예요. 근데 5교회는 부담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이 전체를 각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때의 초대교회 7교회나 오늘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교회나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반가운 내용일까요? 예. 그것은 수용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정말 소망이 있고 또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경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찔리고 복잡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뭔가 시험거리가 되고 막 그렇게 혼란스러워진다면 이 요한계시록처럼 부담스러운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소망이 될지언정 부담이 되지 않는 복된 서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소망 중에 읽는 편지 이렇게 제목을 삼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소망 중에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담을 가지고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 될까요? 부담스러운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 소망이 되어서 이제 저와 함께 수요일 저녁 또 주일 저녁 저녁 예배 시간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쁨과 참 소망과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를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하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7교회 입장에서는 당대교회 입장에서는 소망적이고 또 반갑고 그렇다기보다는 왠지 모를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서신은 누가 어디서 쓴 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환상 중에 본 내용을 써서 7교회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발신자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유배지고, 유배지에서 온 편지가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5교회는 뭐가 처음에 기록이 됐어요? 책망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칭찬받은 어느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디아 교회도 있었지만 그 교회들도 이 짧지 않은 내용의 글을 보았을 때 사실상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7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를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교회 지식인들이나 성서 연구가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풀고 해석하고 해설하고 왔지만 지금까지도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게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부담스러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깊이 읽다 보면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뭘 책망받았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죠? 2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뭘 책망받았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또 음행을 하게 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2가지 책망을 받았다. 그렇게 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을 받았죠. 그 교회는 대체적으로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행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20절에 2장 20절에 보니까 또 사대 교회도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3장 1절 2절을 보니까 저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자와 같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했다? 온전하지 못했다.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을 받았죠. 3장 16절에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증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책망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책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책망을 통해 이 교회들은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지금 두 권인데 하나는 개역 한글판이고 하나는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한글판만 해도 여기 2장 1절에 나오는 내용, 또 8절에 나오는 내용, 또 12절에 나오는 내용, 18절과 3장 1절, 7절, 14절 각각 나오는 각 교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무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좀 더 이걸 풀어가지고 뭐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무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잘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절수를 따라서 보면 개역 개정에는 아무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된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실까요? 2장 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8절 소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2절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또 18절에 두아디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3장 1절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함으로써 공통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의 목회자,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죠. 그 교회 대표자에게 편지하라는 걸 보고 수신을 하면 그걸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담당 담임 목사가, 담임 사역자가, 담임 사자가 받았다는 거죠. 요즘에도 일반 우편물이 있고 또 등기 우편물이 있잖아요. 일반 우편물은 누가 받아요? 아무나 그냥 받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나 등기 우편물은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게 돼 있어요. 본인이 받고 본인이 받았음을 사인하게 된 게 등기 우편이잖아요. 근데 이 등기 우편에도 에러가 날 수 있는데 본인이 없을 때 누가 받아요? 본인이 위임한 3자가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또 뭐 왈가왈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때 이 수신자는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7 교회의 사자들, 담임 목회자가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그것을 담임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펼치지 않으면 일반 성도들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러한 또 해프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에서 보면은 담임 목사 이름으로 공문이 오면 그것을 담임 목사는 그거를 펼쳐서 공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자기만 알고 그냥 흐지부지하는 이런 잘못된 목회 행정이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얘기해왔고 이 부분에서 조심하려고 애를 써왔죠. 그런데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님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담임 목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담임 목사의 교회가 뭐 한 번 군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 번밖에 없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임 목회자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근신하여서 이 성도들을 진짜 맹인 만들지 말고 정말 바로 목회들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니면 목회자들 마음대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정말 지금과 같이 말해야 할 때에 말하지 못하고 종교인화되고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아무튼지간에 이렇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서
결국 이것은 누구가 자성할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수신자인 그 교회 목회자들이 자성할 기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성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다시 그들이 어떠한 진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오늘 2장과 3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 지도자들만을 위해서 보내준 것일까요? 아니죠. 자, 오늘은 우리 모든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펼쳐져서 비단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무엇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모든 성도들의 만인 제사장화가 펼쳐진 것에 대해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각 교회의 가장들은 그 교회에 있어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같은, 가정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이 없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맥락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제대로 유지, 보존, 전승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날 각 가정의 가장이 된 사람들은 그저 가장에 그냥 왕노릇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만이 되지 말고 우리의 가정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유지하고 또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일지인데 그 자손을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만인 제사장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된 책이에요? 오픈북이에요. 다 펼쳐진 책이잖아요. 오늘날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도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불과 한 몇 세기 전만 해도 이 성경을 갖지 못한 중세 교회 성도들은 뭐였어요? 한마디로 까막눈이었잖아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일어난 건 뭐예요? 종교개혁이었잖아요. 마침 그때에 이 인쇄술이 발달되고 해가지고. 그러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습니다만은 밤중이 되면은 잘 때 뭘 틀어놓고 자죠? 성경 말씀 틀어놓고 자잖아요. 그러면 그냥 밤새 성경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복인 줄 믿으십니까? 네. 내가 복된 사람인 걸 믿으세요? 네.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모든 성도들, 만인을 위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 믿는 분들은 이 요한계시를 읽고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불신자로 계신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어느 말씀을 통해서도 단 한 절 말씀에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인에게 펼쳐진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이 되었으니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어디에 있나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이거 가졌다고 죽이는 곳이 있대죠. 그거 어디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다 아니까. 반드시 조만간에 그 나라와 그 권세는 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게 들린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도 제 심정이나 우리 건강한 복음주의 성도들은 우리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쁜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결론은 뭐예요? 종말인 거예요. 종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종말을 총체적이고 파국적인 그 전 세계적인 괴멸로서의 종말론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회복할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정말 영원 무궁히 이 지구촌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행성으로 가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직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어떤 기회가 있어요? 구원받고 새로워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대통령 내외분께 제가 보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오늘 방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종말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종말론을 새로운 희망으로 보게 되면 그 종말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새로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희망적인 종말론을, 소망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 이렇게 일곱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셔요? 자아 성찰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현주소를 깨닫게. 할렐루야. 자아가 뭡니까? 자아라고 하는 건 나를 얘기해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아는 나가 있느냐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자아예요. 고대 동양사상이든지 아니면 서구 철학가든지 자아로서의 아를 아는 그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철학적으로 강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를 성찰하고, 나를 잘 아는 나를 살핀다면 그 잘 아는 나를 더욱더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서 더 큰 위대한 나로 만들어갈 것이로되, 미처 내가 몰랐던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자아 성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복된 책이다. 할렐루야. 나아가 자아를 성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깨달는다고요? 현 주소를 깨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게 뭡니까? 내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나쁜 사람들은 이런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특정인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이제 한 10시간 됐을까요? 한 11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워싱턴 DC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한 문장에 간단한 그 단문을 페브킹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미국의 워싱턴 쪽에 이 노리는 나쁜 세력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까지도 복합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했겠으나, 아무튼 세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워싱턴 DC에서도 이렇게 참 민감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더불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지간에 주소라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의 주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지금 유효한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유효한가? 구원의 확신이 유효한가?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유효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구원입니까?
여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유효하고 분명히 있어야 되겠는데 2020년 6월 3일 현재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가?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져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Only glory to God. Only glory to God. 예, 제가 Only glory to God에서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only. Only glory to God.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각하시라 할지라도 또 소위 말하는 G7이니 G11, G12니 하는 잘 나가는 나라의 최고 프레지던트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최고의 목적이 Glory to God. Only Glory to God이 아니라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는 저 로마 시대 헤롯이 뭘 먹어 죽어요? 충이 먹어 죽었더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의 큰 지도자가 그렇게 될진데 우리같이 일반 소시민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소망 중에 읽는 편지로서의 이 2장 3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Only glory to God. 이 레벨레이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아 성찰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현주소는 분명한가? 나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런 자기 주소가 명확한가?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많은 시간을 갔으니 오늘은 이 정도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되어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지난주일 저녁에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어쨌다고요? 복이 있다 했으니 여러분과 제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